그런가 하면 그를 꾸짖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 어쩌면 이 셋은 그때뿐만 아니라 주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셋 중에 어디에 속할 건가 하는 게 오늘 말씀 중심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참 다행히 구원받은 사람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우리는 그 구원받은 속에 속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피면은 먼저는 이제 비방하는 행악자에 되는 것이 39절 말씀 가운데 나와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한 사람 얘기예요. 어쩌면 그의 생활 속에 비춰지는 것은 그렇게 당연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세주로 한참 떠들어댔는데 얘기를 했고 또 사람들의 많은 참 이런 모든 생활 가운데 있던 그였습니다. 자, 그렇게 걸어가던 그의 생활 속에 오늘 갑자기 이렇게 십자가에 같이 자기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모습을 보면서 저가 정말 구세주일까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구세주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비방을 했어요. 비방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주변에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실 그때의 상황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상황이 있어요. 구경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는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제비 뽑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행악자도 어쩌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일상의 생활 또는 그런 모든 일 가운데서 죽음의 앞에 놓고 있는 그 생활 속에서도 조금 더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자, 그렇단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을까 하는 얘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제 이 세상 살고 있어요. 함께 살고 함께 걸어가고 이 세상 그렇게 살지만은 그러나 똑같은 이 세상 속에 살지만은 그러나 한쪽엔 소망이 있고 한쪽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 삶의 생활. 그래서 이 세상뿐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어쩌면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생활 속에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 어떤 수단 방법을 다 해서라도 이 세상에서 잘 쓰는, 그래서 행악자로 산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그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이런 것을 조금 생각해 봐요. 하루살이는 며칠 살아요? 하루밖에 못 살아와요.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를 잘 이렇게 서로가 교제를 하고 살다가 이제 저녁이 되니까 메뚜기가 뭐라 그래요? 내일 보자. 하루살이가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일 없어요.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다음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의 생활 가운데는 뭐예요? 자,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를 좀 적어야 되는데 어떤 친구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 동물은 동물을 뭐 하는 거예요? 겨울에 되면 동문을 해요. 동면을 해서 다시 봄에 살아나는 동물이었어요. 친구를 해서 이제 살다가 나중에는 이제 동면하는 그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내년에 보자.
그랬어요. 동면하러 들어가니까. 근데 그 친구는 어떻게 해요? 1년에 잠깐 있다가 하니 가는 친구예요. 메뚜기가 내년에 있어요? 자기의 어떤 후손을 남겨놓고서는 세상을 떠나가는 게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그런 곤충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생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상위에서 인간들이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생활 속은 우리의 소망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시고 영원한 지옥을 준비하셨는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지 못했느냐는 얘기예요. 먼저는 이 사람 가운데 비방하는 사람의 생활 속에는 지금 현재는 문관이 세상에서예요. 너와 우리를 구원하자 그러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이지 내년이 아니에요. 내 미래가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것을 그건 몰라요. 속죄주의 죽음이라는 것을 몰라요. 하늘에서 하늘 영광 보내주고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속죄주로서 주님이 죽었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인간들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있습니다. 죄값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인간은 부활 영생합니다.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영생을 하는데 하나는 천국이 하나는 지옥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한편 강도는 그때 회개를 합니다. 그 사람 꾸짖으면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천국의 소망을 있어요. 그래서 그의 생활 가운데는 물론 이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었지요. 하나님의 은혜요.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 받은 사람이지요. 일생은 잘못 살았지만은 그런 생활 가운데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에게 대한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가다가 잘못 살고 부족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다가 실수가 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하루의 생활도 저녁에 고요히 머리 숙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잘못된 거 용서해 주세요. 알고 모르고 또는 부지중에 어떤 속에 내가 원님 사이에 잘못했는지 잘 모릅니다. 마음으로라도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이런 생활 가운데 있는 그것이 바로 이 회개한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얘기는 문관이 회개한 한편 강학자입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이제 많이 차지하고 있지요. 말씀 가운데 40절부터 보면 그런 얘기예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종례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사하니. 자, 이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얘기예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종례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누구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면서도 어쩔 수 없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세상의 삶의 생활에서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늘 양심의 가책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는 그러한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십자가에 죽게 됐고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그런 생활 가운데 있었던 것이 이 사람의 생활에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두 번째예요. 오늘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의 생활에 대합니다. 그 다음에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그러고 얘기해요. 우리의 죄값이라고는 사망이고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은 죄로 인해서 되어진 그 모든 일에 대한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어요. 내가 이게 죽는 것은 죄 때문이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죽고 있구나. 이제는 할수록 죽고 있구나. 그리고 이 세 번째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의를 인정하는 것. 저분은 의인이야. 저분은 구세주야. 저분의 생활 가운데는 이 세상에 성을 찾을 수가 없어. 그렇다면 저분이 왜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핍박을 받고 이렇게 할까란 얘기예요. 누구의 죄값으로?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보면서 그의 생활 가운데 깨닫는 것 뭔가니 저분은 의인인데 왜 그럴까? 이 세상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도 저도 이 세상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깨닫는 그의 생활 가운데서 있는 건 거예요. 의가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얘기는 뭔가 하니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남아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천국의 주인이시구나. 저분이 구세주구나. 저분이 우리를 구세주구나.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구나. 어쩌면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한편에서 비방하고 있는 그 사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생활 가운데. 안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한쪽에서는 그러한 모든 것을 깨달았고 한 사람은 깨닫지 못한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모든 생활이 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 십자가의 생활 가운데 있는데 한편 강도는 행악한 비방하는 끝까지 반성의 기미가 없는 그리고 한쪽에는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세주임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부탁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주인이시구나. 그래서 주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회개하고 나는 일생 동안 잘못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구세주 아닙니까? 우리가 때로는 가다가 잘못일 수 있어요.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공을 믿으면 천국 가요. 여러분들에게 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 한 번도 못 가고 천국 가 있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때로는 한순간의 마지막 한순간 밖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젠 마지막이다 하는 감동을 받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내 인간의 생각으로 말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감동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공의를 입혀주시고 지금까지 마귀의 종 생활을 했고 악한 마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무서움 속에 있던 그가 한순간에 모든 걸 회개하고 지금까지 돈을 많이 들였던 것을 다 불태버리고 그리고 천국 갔다고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있는 것을 가끔 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시키는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이 한편 강도는 그래서 그런 모든 생각을 걷네. 그렇단다면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지나갈 게 있습니다. 왜 그렇단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듣긴 듣는데 예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는데 그들이 왜 그렇게 잘못 듣고 그러한 속에 모두가 있었을까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들려진 말이 있었습니다. 한편 행악자에게 들려진 것은 종교가의 말이었습니다. 종교가들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교인들, 사두개교인들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들려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것을 똑같이 그들도 그렇지만은 이 사람 생각 속에서도 그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한편 강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습니다. 진리가 진리로 바로 들려질 때에 우리의 생활은 변화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질 때에 바로 우리의 마음속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자기를 깨닫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람들과 한편 강도의 생활이 달랐던 것입니다. 종교가들도 마찬가지고 종교가의 말을 듣는 사람들 마찬가지고 오늘날 지금 많은 홍수 속에서 지금 모든 사람들 듣고 있어요. 요새 방송을 통해서 저는 어떤 때 방송을 잘 듣습니다. 극동방송을 잘 듣는데 잘 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깜짝 놀라요.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선포되어야 하는데 잘못 선포될 때는 저 소리는 안 들었어야 되는 얘기예요. 나는 그것이 바로 들려질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들려지지 않을 때 얘기입니다. 기한정 바울사도가 그래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니 진실을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지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들려질 때 우리의 생활 속에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믿어졌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인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죠. 자기는 죄인인 걸 알죠. 예수님의 의를 알죠.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인 것을 알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말을 듣고 선언하십니다. 주님이 구원의 선포인데 다른 강도를 책망하면서 우리는 죽어야 마땅하지만은 자기 죄를 의식하는 그런 생활 가운데 저는 죽을 죄가 하나도 없는 주님이시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주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소리는 그 강도만이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모두가 들어야 할 얘기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십자가에 오늘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종려주일이지요. 승리의 입성을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고 이스라엘 민족에 소리지는 그때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많은 고난 속에 있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얘기예요. 우리가 진리를 바로 믿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깨달으려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을 이하에서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진리를 바로 믿지 않고 진리를 바로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튀어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받고 바로 믿고 바로 걸어갈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요.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하에서도 얘기하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래하는 것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약한 것이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인간의 비교되겠습니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들리는, 들려지지 않을 때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사도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는 상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성소유장이 위로부터 아래께 찢어짐으로 인해서 새로운 영생길이 열렸죠.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히브리서 1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시장은 저희 육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주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의 상황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유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한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성소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새로운 영생길.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지상장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기도를 안 해. 기도하라 구하라 주시려고 찾으라 찾을 것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라. 그래서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다면 참 복된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들려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게 들려지죠. 종교가들에게 들려. 그래서 한편 강도는 그렇게 갔어요.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뒤를 이어서 지금도 비방하고 지금도 그렇게 생활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속에 그렇게 계속 이어져 가다가 한편 강도로 회개함으로 정말 그 회개함으로 주님의 은혜 읽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그래서 구원에 받게 되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구원받은 한편 강도, 한편 행악자가 꼭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생활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나를 껴하는가? 하나님 은혜에 주옵소서. 내가 깨닫지 못하면 깨닫게 하시옵소서. 알게 해주옵소서. 진리가 바로 들려지고 그 진리가 바로 들려서 나도 구원 얻고 내 가정도 구원 얻고 우리 모두가 구원 얻는 데 이르게 하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